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는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이 반대되어지는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또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추격해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리고 총독과 곁에 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혹여나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과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2절, 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지금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41장 그 17절을 보면 요한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는 길에 이 베들레헴으로 들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요한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애굽으로 가고자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요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대답을 해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자기 구미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지금 요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외면해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거짓말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지만 여러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과 그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도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를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6절 후반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결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이라도 이 자기 소견에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고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소견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실상 순종할 만한 것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이해와 이 부합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걸 여러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생각에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들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배는 어디다 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많고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좋다 그러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배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어디 있어요? 해안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이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의 순종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비웃었죠. 미치광이가 하는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으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파멸의 물살에 휩쓸릴 때 그 비극 속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 따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유일한 생명의 터전이었고요.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이가 작지 않아요. 75세예요. 지금까지 그가 갖고 왔던 텃밭 같은 그런 인생들, 그 자리들을 다 버리고 생명을 담보로 한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지없는 일을 지금 버리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여러분 순종의 시발점으로 하여서 그는 오늘까지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이 복된 이름을 지닌 자로 여러분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의로우며 축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고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요한안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결정 내린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때 내가 믿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안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극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그렇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이 백성에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식물의 비유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고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러 살면 이 바벨론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되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결정한 요한안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며칠이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의 결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 여러분 설 수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요한안의 잘못된 기도관, 기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분을 고쳐줍니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안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절에서,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또 한번 이렇게 다음 주, 그러니까 주일에 보겠지만 20절, 21절에서 총 4번 이걸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선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갈 길과 행할 길을 맡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한 이후에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진정 기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그 일들 앞에, 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옵소서.